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심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지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흑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돛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고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영광의 역사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전통과 이단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단은 신비주의 계통의 이단도 있고 굉장히 지식적인 이단도 있고 다양해요. 과학주의 이단도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단은요 과학주의 이단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 같은 신비주의 없어요. 굉장히 그 말씀 중심 얘기합니다. 근데 지성적인데 이단이에요. 다양한 이단들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뻗어나오게 되는데 그 이단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나가 버립니다. 십자가를 지나가 버려요. 왜 십자가를 지나가느냐? 그들이 말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통일교의 논리를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없애주고 사하고 하면 뭐한다? 불완전하다. 완성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주장하냐 하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죄를 다 벗어났습니까? 예수 믿는데 성깔이 다 주여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래 살기 원하는데 우리 속에서 엄난도 올라오고 정욕도 올라오고 욕심도 올라오고 이기심도 올라오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사처럼 예수 믿으면 거듭나면 그래 될 줄 아는데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면 제가 하는 교육 중에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교육이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 가르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천사들만 아니십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천사들만 아니으니까 너무 많이 믿지 말라고. 그리고 교인들 중에 돈 빌리러 오면 빌려주지 말라고. 은행이 발달해 가지고 담보를 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물건은 또 형제간이 있어서 가족이 안 빌려주는 물건은 돈 받기가 어려운 돈이에요. 그래서 돈 거래할 때 준다면 안 받든지. 그래서 돈 거래 잘못하다 보면 교인들 간에 돈 잃고 사람 잃고 신앙 베려버리고 어떤 그런 몇 가지를 가르쳐요. 왜? 예배당에 천사가 없으니까 천사만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천사들만 있으니까 교회에 사랑이길 바랬는데 사랑이 없다고 막 그래요. 죄송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었어. 교회가 사랑해야죠. 근데 그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들의 처신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또는 뭐 너무 많이 바랜다든지 이런 그들의 처신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신앙이 어려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품고 안고 가는데 사람은 다 이런 마음의 마진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 버린다. 자, 그럴 때 그게 교회 다니면서도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성령 체험했다고 은사가 나타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우리는 중생후의 자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안에서는 중생후의 자범죄고 그 자범죄는 날마다 목욕하는 것이라 합시다. 목욕하는 신앙, 손 씻는 신앙. 목욕하는 신앙은 목욕을 목관에 뭐 매일 가진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하고 뭐 집에서 샤워하고 끝내기도 하고 어쨌든 자주 가지 않는데 목욕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와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때고 가끔씩 이제 그 다음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서 이러저러한 작은 죄가 나오는 그런 따라서 손 씻는 신앙, 발 씻는 신앙, 손 씻는 신앙, 발 씻는 신앙. 어떤 사람은 그 세상과 접촉하는 발이 손에 붙어 있으면 자기의 손을 씻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되고요. 세상과 접촉하는 그게 눈티에 붙어 있으면 맨날 하나님의 은혜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눈을 씻어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 들은 눈물 나죠. 펑펑 우시는 분들은 서러워서 기도하다가 서러움이 복받쳐서 우는 거는 펑펑 우세요. 그렇게 우는 것도 아닌데 눈물이 계속 삐찌찌 나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뭐 어떡하나 왜 눈물이 나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로 눈을 씻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예수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눈을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정욕에 속한 거는 정욕에 속한 그런 영역들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깨끗이 씻어주셔서 그 과정을 계속 걸어가면서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통일교 같은 데는 그렇게 죄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가 불완전하다. 완전하게 되려면 뭐야 되냐? 피를 다 갈라야 된다.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피가 계속 우리 몸 안에 계속 내려가고 혈통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 피를 갈라야 된다. 피를 다 무슨 피로 바꿔야 되냐? 예수 피로 바꿔야 된다. 예수 피로 바꾸는 게 뭐냐? 어쩌면 예수 피로 바꾸는데요. 자기가 문선명 본인이 예수 피로 다 바꾼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2의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성관계를 가질 때 피가 갈라진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국교회에 이 가름교리가 한국주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신비체험 가운데 천사가 불칼을 들고 와서 목을 탁 치면서 이 마귀의 대가리 하면서 자신의 목을 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목을 갈랐다 해서 목가름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목을 바꿔치었대요. 마귀 대가리 떨어져 나가 누구 머리가 붙었다? 예수님 머리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해서 예수님 머리가 붙으면 좋겠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비 체험하고서 예수님 머리가 붙었다고 머리가 자꾸 올라가고 교만이 들어오면 그게 성령입니까? 악령입니까? 그 악령인 거예요. 신비적인 체험을 마귀가 기도의 깊은 세계에 가면 준단 말이에요. 주는데 귀신을 쫓아내면 한국교회 귀신 쫓아내는 분들 중에 김기동 목사님, 그분 은퇴하고 성문제 일으켜서 아주 무리가 됐지만은 그분 원래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근데 감리교 목사님인데 교회에 부흥회를 하면서
침례교회에 옛날 대구 침례교회, 대구 중앙 침례교회, 서울 가서 서울 중앙 침례교회 그 양수리 수양관 하는 그 교회에 김충기 목사님을 불러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면서 이분이 부흥회 하는 중에 은혜가 너무 임하니까 자기 교단, 침례교단의 교리를 따라서 다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세례받은 거 안 된다. 침례가 진짜다 해서 수도통 갖다 놓고 온 교인들을 다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이분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침례교 목사님 밑에 김충기 목사님이 자기 부흥회가 그리 됐으니까 뭐 우리 교단에 와라 해가지고 침례교단에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침례교단에 가서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끼쳐서 크리스찬 아카데미, 베리아 아카데미 이런 걸 통해서 제자들을 많이 기르냅니다. 그때 영향을 받은 분들 중에 우리 교단 하용조 목사님도 그래 영향 받으신 게 있고요. 심지어 조한장로교 나경일 목사님도 베리아 아카데미 그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 빼고 나면 사실은 성령 사역을 굉장히 건전하게 하신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귀신을 자꾸 쫓아내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너 누구야? 너 언제 들어왔어? 와서 뭐 해서 세 가지를 묻는 거야. 너 누구야? 왜 이 세 가지 원래 축사에서 묻냐 하면요. 너 누구야? 귀신의 정체를 할 때 귀신은 음란이다 하면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음란을 회개해야 됩니다. 너 누구야? 돼지새끼입니다. 욕심지기는 걸 회개해야 돼. 그럼 너 언제 들어왔어? 어떤 것에 뭐 배고파 허걱거릴 때 들어왔다든지 뭐 어떤 정욕에 끌리는 그때 들어왔다든지 그 악한 영이 들어오는 문이거든요. 그 문을 자기가 자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와서 뭐 했어? 들어와서 한 게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2년 지옥에 데리고 가려 했는데 2년이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는지를 깨닫게 해서 그걸 쫓아내고 난 뒤에도 악령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도록 악령은 정욕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뭘 갖다 줍니까? 쾌락이라는 것을 갖다 줘요. 그래서 육체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중독된 거기 때문에 그게 자식 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 질병 일으키고 머디하고 해코지한 것들을 깨닫고 나면은 몸쓰리가 쳐서 스스로 그 결단하도록 그래 도우려고 어떤 세 가지를 질문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좋아요. 질문하다가 이분이 귀신한테 속아버리는 거예요. 너 누구야? 그러니까 악한 영이 말을 합니다. 이년 친정 어머니지. 말을 놓치거든. 그 형들은 이년 친정 어머니 아이가 이래 말합니다. 귀신이 그분의 친정 어머니입니까? 친정 어머니를 가장한 악한 영입니까? 악한 영이에요. 귀신은 우리나라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친정 어머니다 하고 일찍 죽은 너가 언니가 있었는데 너가 언니다 하고 그래서 그래 말하고 조상숭배가 강하고 혈통에 대한 그런 애정이 강한 민족이니까 자꾸 그래 말하지요. 인도나 이집트나 이런 데 가면 혈통에 대해서 그렇게 죽은 혈통에 대해서 애틋해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데 가면 귀신을 쫓아내면 소다, 뱀이다 이래 말합니다. 쥐다. 왜 소다, 뱀이다, 쥐다 하느냐? 소를 숭배하니까. 소를 신성시하니까. 이 바닷가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대장이 나오면 뭐가 나와요? 용왕이 나와요.
용왕이 나오는데 용이 나온다고요.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이 없어요. 그냥 상상 속에서 사람이 그려낸 동물이죠. 그런데 용을 신성시하니까 악한 영이 용을 가장한다. 근데 이분이 가장하는 귀신의 음성을 진짜로 그렇게 해서 뭐 어무이하고 얽힌 것도 풀고 뭐 하면서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그 사람이 회복되고 정상이 되고 그 치유된 사람이 많아요. 제 친구 중에 축구 선수 하다가 국가대표 상병까지 했습니다. 근데 무릎 연골이 이제 나가버린 거예요. 연골이 나가가지고 온 기도원을 쫓아다니다가 치유사역을 받으면서 돌아다니는데 하다 어디까지 갔냐? 김기동 목사님한테 기도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이 다 나았어요. 다 나아서 다시 축구 선수 하면 되는데 그래 돌아다니다 보니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는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됐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를 뒷문으로 나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미하게 신학적인 검증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그 시어머이다 하는 말을 진짜 진정어머이다 시어머이다. 그래서 귀신은 죽은 자의 영이 귀신이 되는 거다. 이래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뭐 얼마나 여기 귀신이 죽었으면 사람이 죽었으면 천당을 가든지 지옥을 가야 되는데 요 왜 있노? 이 땅에 요 왜 있노?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여 남아있는 거는 뭐고 그걸 또 짜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음부가 여다. 지옥이 따로 있고 지옥이 열리기 전에 백보자 심판이 열려서 지옥이 열리기 전에 음부가 있는데 음부는 여다. 여기 이 땅이다. 그 음부에 그러면 누가 있냐? 원한이 맺힌 귀신을 쫓아보니까 원한 맺힌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원한 맺힌 사람들이 그 귀신이 돼갖고 구천을 떠돈다고 음부를 떠돌듯이 그래 떠돌아다니는 거다. 그러다가 친한 사람한테 들어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살려고 그래 진입하는 거다. 그분이 그래 주장을 하는. 자신이 축사사역 하다가 거기 배워졌던 몸으로 습득되어진 몇 가지 것들을 가지고서 교리를 만들어요. 그 교리가 한국교회에 엄청난 무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정제가 되고 특히 그 이단을 들을 때 김충희 목사 침례교단에 그분을 끌어들였던 분이 앞장서서 이단으로 정제를 했어요. 자, 그렇게 그분은 보면서 좀 아까운 생각이 왜? 신학적인 무지 때문에 그래 이단이 되는데 어쨌든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개의 이단들이 존재하는데 진짜 벽이 이단은 특징이 뭐냐?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지나가 버립니다. 이단의 특징, 사람들은 성령 사역하면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막 이러면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단들도 그거 잘하니까. 그건 신비주의 계통의 이단들이 그런 거 잘해서 무속신앙 비스무리하게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쨌든 그 전통과 이단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단적인 태도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죄가 있으면 예수님과 인격관계 안에서 회개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기도를 좀 더 해보려고 그러고 뭘 좀 더 해보려고 그러고 자꾸 그런다고. 네, 안 돼요.
죄가 있으면 따라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럴 때 기계적으로 예수의 피가 딱 한 방울 천장에서 하늘에 뚝 떨어져 가지고 우리의 죄를 싹싹싹싹 지우개처럼 지우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오셔서 그분의 그 능력으로, 그분의 그 인격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예수님과 우리와 다시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결국은요, 예수님과 점점 더 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이시면 나는 뭐고요? 양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뭐고요? 종이고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나는 뭐고요? 자녀이고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면 나는 뭐고요? 신부이고요. 주님이 포도나무의 원줄기시면 나는 뭐고요? 가지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고요. 영적인 깊은 세계도 갈 수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기도의 양을 누린다. 나는 기도를 3시간 하는데 4시간 하는데 다 거짓말이다. 다 가짜라. 잘못하면 2단 된다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저는 간이 털컹해요.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여기 잘못된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데 여기 잘못돼 버린다고. 왜?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기도가 깊어져야지. 죄는 다 가지고서 영의 세계에 가면 예수 만났다, 천사를 만났다, 성령을 만났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다, 막 그래 외쳐대는데, 여러분 깨달음도 오고 은사도 열릴 수 있어요. 다이단이라고요. 보여. 영이 잘못되어 버린다고요. 잘못된 거 고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잘못된 거 고치려면 뭘 내려놔야 되냐? 한 따라 합시다. 교만을 내려놔야 돼. 이단 교주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자꾸 영적인 세계에서 파선이 돼서 뭐 해보고 싶어요. 그게 교만 안에서 역사하는. 교만한 사람은 사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골이 깊으니까 산이 높은 거거든. 인생의 쓴맛, 찐맛, 밑바닥을 다 해보고, 그리고 신앙에 들어가지고 신앙 안에서 이거라도 높이 세워보고 싶은 마음에 막 가다가 자신의 죄는 그냥 내비두고 막 영어로 막 치달아가지고는 교만해져. 그래가 이달이 되면요, 자기도 몰라요. 뭐 새로운 걸 깨닫고 기도하다가 뭐 영을 만나고 뭐 환상도 보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자기도 몰라요. 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점점 더 교만해지고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요.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주체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정욕이면 정욕에 걸려서 막가버려요. 예언하는 정치듯이 예언 쪽집게처럼 잘 맞다고, 너무 잘 맞다. 여러분, 무속인들의 예언이요, 정치는 게 성령의 은사자들 예언보다 더 잘 맞아요. 왜냐하면요, 무속인들의 정치는 것은 동쪽으로 몇 번, 서쪽으로 몇 번, 딱 그렇게 딱 말하는 거고요. 기독교 신앙의 예언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살래? 여기 있다고요.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래요. 무속신앙의 정치는요, 인격적 관계 안에서 성취되는 게 아니고 있는 걸 얘기해 주는 거라고.
쪽집게처럼 맞지만은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신비주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점쳐요. 예언한다고 설쳐되는데 사실은 점친다고요. 그런 분들은 자신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아는데 그때는 돈이 자꾸 굴러들어오거든. 그거 하면 자꾸 돈이 생기거든. 그거 하면 여자가 붙거든. 그거 하면 권력에 힘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 맛에 못 버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유재일이라는 사람이 박태선의 전부교에서 나와서 이단을 만들어요. 이단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유재일이란 아주 어린 아이에게 계시가 자꾸 오니까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아가 말하는 걸 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신통방통깡통에게 맞춰대니까 유재일의 아버지가 유재일을 앞세워서 호가호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앞세워서 장막성전 세워서 장사했단 말이에요. 종교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만희 씨가 중심이 돼서 반란을 일으킬 거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유재일 씨를 고소합니다. 고소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서 감옥살이를 해요.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분이 감옥 안에서 모든 종교 증거를 다 버려버립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버리고서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저는 몰라요. 다시 인생을 살아서 일반인으로서 그 인생을 살아서 가수 싸이, 강남스타일 부른 가수 싸이의 장인어른, 아들 딸 놓고 살았으니 뭐 딸이 결혼했으니 장인이 되는 거죠.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말씀 중심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신비주의 이단에 걸려들면 그 신비적인 체험이 너무 강렬해서 막 가요. 기도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막 인정받고, 예? 기도 많이 하니까 들어 예언하는데 신통방통깡통해서 너무 잘 맞는다 해가지고 막 들어주고, 그러니까 남들도 그걸 교만하기가, 그가 스스로 봐도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에서 뭐 하나 세워버려 깃발 잡아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아무리 능력을 입어도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고, 그래서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그 영적 지도를 이렇게 받으면 그걸 극복하게 도와주거든. 영을 빼뿌리기도 하고 도와주는데, 교만하면 영적 지도를 안 받아요. 목사는 방언 기도를 못해도 영적 지도할 수 있어요. 영적 지도는 별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야 영적 지도한다. 저는 옛날 그래서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안이 안 열려도 따라서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결혼관계에 좀 건강하고 성적인 부분에 건강하고 그래 살면 영적 지도가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삶을 정리하면 영계는 정리가 되게 돼요. 왜? 연결되기 때문에. 영계를 정리해서 현실을 정리하려고 하는 시도도 가능해요. 그런 분들은 영적 지도가 더 세밀해집니다. 그 사람이 보는 환상을 같이 보면서 당신이 보고 있는 환상에 지금 뭐가 보이지요? 이렇게 안 보이는 세계를 서로 보고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태모도 그래야 합니다. 아주 영이 밝죠? 영적 세계를 보면서 영계를 지도해요. 근데 몰라도 돼요. 안 보여도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하는데 왜? 영은 나타나니까, 현실로 나타나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음란하다. 여기 잘못된 거지. 기도는 되게 많이 하는데 교회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얘기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돈 욕심에 막 쩔어 있다. 탐욕의 영이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고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성령의 바른 역사가 계속 임하는데, 죄를 그냥 가지고 연결을 들어가니까 자기는 방언 기도하고서 막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악한 영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악력에 끌어가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구약시대에 일어났고, 이와 같이 지금 너희 중에서도 거짓 누가 있으리라? 선생들이 있으리라. 선생들이 일어나서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초대교회 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가르치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사상, 히랍 사상의 플라톤주의, 네오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철학사상과 기독교 신앙을 섞으려고 하다가, 조화를 이루려고 하다가 이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뭐해서 끌어들여서 결국은 자기들을 사신주를 뭐하고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뭐한다? 취한다. 예수님 부인하면 이단.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 주시는데 성령 아무리 받아도요,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돼서 그분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내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에 비틀어져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무당이라고. 십자가 붙여놔서 예수 이름 붙여놓은 무당이라고. 한국교회에 이게 심각한 거야. 박근재 목사님하고 부흥회 같이 다닐 때 박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성공한 이단이고 20만 명이 모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도 많이 갖다 주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이단들이고, 한국교회에 실패한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한 명, 두 명 예배당 안에 앉아있든지 전방 차려가지고 개척교회 한다고 교회 차려놓고 있는데 십자가 걸어놓고 어디 가서 군속교단에 가서 목사 한수 받아가지고는 그래 자리 놓고 찾고 있는데 하는 행색이 이단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영을 집회 쫓아다니고 와서 축사해보면 영이 나오는, 악한 영들이 가게로 흘러오는 영들이 계속 나오고, 자신의 죄를 못 벗어나서 그 죄에 잡혀 있으면서 막 기도 많이 하니까 은사가 나타나서 남들한테 예언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 열매가 다 이단스러워. 너네 가정 멀쩡한 가정 깨지는 않나? 돈을 100만 원 태워놓고 기도해라 하지 않나? 탐욕에 잡힌 사람한테 뭘 신령한 걸 기대한다고.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예? 돈의 욕심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한테 뭘 좋은 걸 기대한다고 그 기름 부음 안에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그 사람은 기도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께 사람을 연결시켜 줘야 되고, 예수 만나야 될 사람들을 자꾸 자기 밑에 줄 세운단 말이에요. 예? 자기 밑에 줄 세워놓고 다른 목사도 못 만나게 하고요. 다른 것도 못 배우게 하고 자기한테만 자꾸 붙여놓는 거예요. 왜? 그러나 돈줄이잖아요. 신앙은 결국은 혼자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다 자녀만 있어요.
어떤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서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이렇게 만나서 인격적 관계를 가질 때 저 목사님은 나한테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제 인생에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또 계셔요. 젊은 날 청년 시절에 권사님은 다 우리 어머니라서 했어요. 기도마에는 권사님 보고 어머니가 됐겠습니다. 친구 엄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정말 어머니같이 해주시고, 여러분 신앙의 어떤 시기에 만남과 만남 안에서 아버지같이 여겨지기도 하고요, 어머니같이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신앙은 그분이 내게 어머니 욕하고 목사님이 하나님 다음이다 하고 막 목사님이 난 예수님 안 비, 목사님이 예수님이지 막 그래 말해준다 합시다.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교 그래가 그래 말해 내가 그렇지 자꾸 이렇게 하면 교주가 되는 거야. 신앙은요 결국은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손자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두 자녀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이 제한테 매여 있는 사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자가 되보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시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내고 양육하고 섬기고 세워서 그래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맺어주지 않고 자기한테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망하고 그 이단 지도망하고 이단에 속한 그 사람도 함께 망하는 엮여가지고 그리고는요 그들의 뭐하는 것에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니 죄를 못 벗어나고 그 죄를 못 벗어나는데 죄가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정욕이 더 세지거든. 왜? 악한 영이 더 강하게 임하니까. 음란의 영 타고서 기도했는데 음란의 영이 더 세지니까 기도마에 더 세지니까 음욕이 끊어지지 않고 여자가 막 그런 아멘 하시거든요. 음욕이 더 세지는데 여자들이 막 몸을 막 줄라고 막 그런다. 그러면 이걸 합리화하는 교리를 만들어요. 합리화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초대의 영지주의자들은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해서 우리 몸으로 죄를 아무리 지어도 영은 죄가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이단 문선명이 이런 사람들은요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정결케 한다. 피를 가른다 이거예요. 그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진리의 도를 막 뒤섞아가 막 이래 말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가 잘못한 거하고 교회가 잘못한 거 구분을 할까요 못 할까요? 교회라 정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잖아요. 네? 교회 안에서 작은 비단들이 십자가 걸어놓고 조그만하게 개척해 삼각교회 하면서 너의 가정 깨트리고 음란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저짓거리 한다 할 때 그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의 도가 무엇을 받게 되고 비방을 받게 되고 그들의 탐심은 음욕도 못 버리고 탐심도 못 버리니까 탐심 안에서 만들어낸 말 귀신이 준 말 이런 것들로 너희를 이득의 도구로 사용한다. 사람을 이득의 도구로 사용해서 근데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마하지 않고 주체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은 마하지 않고 잠들지 않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피할 길은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는 거라. 예. 죄를 합리화해도 안 되고 죄를 감차도 안 되고 예.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교리를 주장해도 안 되고 오직 예수의 보혈 안에서 십자가 중심 안에서
그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하시는 주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자라가고, 인격적 관계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고, 기도가 깊어지고 은사의 세계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다.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받은 은사가 있으면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받은 영이 있으면 다 뽑아내고, 그런 분 방언기도 하지 마세요. 절대 방언기도 하면 안 돼요. 스스로 속아요. 그런 분들은요, 찬양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차근차근 고백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시작하세요. 그럴 때 영에 끌려서 기도 많이 했다, 3시간 했다, 4시간 했다, 8시간 했다 많이 했는데 더러운 영들하고 열심히 교제했다.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고, 휘둘리지도 맙시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일어난다고 해서 휘둘리지도 마세요. 따라가지도 마세요. 이분이 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속지 마시라고. 네, 그분이 장로님일 때도 있고, 목사님일 때도 있고, 집사님일 때도 있고, 마귀는 누구라도 들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함, 그 정직함 안에서 바른 신앙의 터에서 우리 신앙 깊이가 자라가고, 그 속에서 복음의 그 능력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지고,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온전해지고,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하늘의 큰 영광을 이루는 남은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좀 무거운 진리, 우리 자신을 분별해 봐야 되는 무거운 진리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그 모든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십자가를 떠나서 진리를 추구해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